오늘부터 산상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1년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고난 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그렇지만 꾸준하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이것을 산상 설교를 하는데 이 산상 설교를 꾸준하게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산상 설교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죠? 황금률, 그리고 주기도, 반석 위에 지은 집, 좁은 문,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학자들도요, 종교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 팔복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요. 세상의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들도요, 기가 막힐 정도로 문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이 팔복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팔복은 중요한가요? 얼마나 관심 있으세요? 이 팔복에 대해서. 청년들의 관심은 뭡니까? 이 직장을 구하는 것과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결혼, 아름다운 데이트,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법, 그런 것을 듣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인 필요이지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그래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거든 결혼하라 그랬지 다 결혼하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관심사였어요. 대학 입학한 다음에 한 해, 두 해, 10년이 지난 다음에 대학 입학도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대학이 휴철이잖아요. 누군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관심사항은 되지만 그러나 대학 입학이 그렇게 좋아할 문제인가 좌절할 문제인가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심이 없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팔복은요,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문제인데 결정적인 인생의 주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산상설교에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않은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23절을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는요 예수의 초창기 사역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5장 3절 보세요.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죠. 10절을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21절에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4장부터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상설교의 첫 번째 부분인 이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속성이라든지 본질이라고 알 수 있겠죠. 팔복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5장부터 7장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방인도 닮지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닮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또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그렇게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 이것이 이 산상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세상과 비슷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좀 다르게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큰 성경책 가슴에 끼고 어깨에 끼고 그 다음에 좀 거룩한 척 걷고 그 다음에 거룩한 목소리로 신령한 척 하는 게 좀 다를까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는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믿는 너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네가 가서 교회 다니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거 빼고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화낼 때 다 똑같이 화내는데 도대체 네가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다른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여리고 사람들이 느낀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보면서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들이 물질을 내놓고 정말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재산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았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산상설교의 핵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산상설교의 어떤 구조를 한번 보겠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 국어 시간에 항상 이 구조 문단 나누기 하시는 거 아시죠? 이 구조를 잘 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찌개가 된장찌개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보글보글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된장찌개를 좋아한대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지만이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나랑 상관없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닌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올해 원어 성경에는요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과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말은요 해석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경은 우리를 복되도다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은 우리가 이 영어로 보면 블레싱인데 영어의 대부분 80-90%는 라틴 말에서 왔어요. 라틴어에서.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 블러드 피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는 것입니까? 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로 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피 흘리셨을 때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우리는 복된 존재죠. 왜 그래요? 그 복이, 블레싱이란 복이 블러드, 피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복된 존재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복, 행복을 얘기하죠. 이 행복은 우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로또 복권, 뭐 정직한 사람만 됩니까? 악한 사람들 될 수 있어요. 우연히 오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그런 복인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인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께서요,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 창조하셨던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억울하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다 복되도다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되찾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다 원래의 행복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 복되도다, 예수 믿는 사람 복된 자다, 이렇게 너희들은 정말 복된 인간이다라고 산상설교는 시작하고 있는 것이 다르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대학, 학위,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외모 때문에 평생 짓눌려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행복은 예수로 인해서 온다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행복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심려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되도다. 그럼 이 팔복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평범한 일반 신도가 있고요, 성자 수준의 소수의 특별한 사람을 나눕니다. 가톨릭에서는 사람을 성자로 추앙하는 형식이 있죠. 근데 개신교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성자와 이렇게 일반적인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요, 성자 수준의 성도가 있고 일반 수준의 성도가 있다, 이렇게 절대로 성경은 나누지 않아요. 팔복은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는 목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책면에서는 여러분들과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성도지요. 성도로서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습니다.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은 직책과 역할의 구분이지
그것 때문에 목사가 영적인 수준이 높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전 성도의 간부하라 그럴까요? 전 성도의 무장하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 말씀을 열어서 마음이 슬퍼하는 사람들, 정말 질고려지고 가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열어서 정말 풍성한 주의 일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정말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새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어요.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치열하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분별해내면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꿈입니다. 우리 모든 나는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팔복, 예수 안에서 피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팔복이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 그런 거 성경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사람들이 팔복이 적용되는 그런 모든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8가지 복을요, 떼어넣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특별히 온유하네, 저 사람은 특별히 마음이 가난하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까 그랬죠? 복되도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러면 뭐겠어요? 이 팔복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마음만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팔복은요, 어떤 단계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이 가난한데 애통할 수밖에 없겠죠. 마음이 가난해 찢어지는데 애통할 수밖에 없고요. 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돼요. 우리가 보통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어느 순간 되면 그 사람 절대 온유하지 않다는 거 발견합니다. 가만히 저 사람 정말 온유하네, 가만히 같이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 절대 온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이 온유한 거지, 인간의 온유함이 어떻게 선천적으로 온유할 수 있어요? 그 온유한 자는 강한 목마름을 갖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이 팔복은 어떤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복인 이 가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은요, 부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혁명적인 발상 아닙니까? 여러분, 유교에서 복이 뭡니까? 5가지 복이 있잖아요. 장수의 복, 부자, 건강, 덕, 일생 동안 평안히 살다가 죽는 것, 이 고종명이라 그러잖아요. 유교에서는 이런 5가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친구, 좋은 직업, 그리고 든든한 재정 상태, 좋은 거주 공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외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다 외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어때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다 어떻습니까?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행복을요, 사람들은 다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면 행복하지, 좋은 직장을 구하면 행복하지, 결혼하면 행복하지, 다 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이 복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뭘까요? 먼저 잘못된 해석을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심령을 쏙 빼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가리키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부는 달란트라고, 은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를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처음 왔을 때 부는 하나님의 은사다. 그 사람이 그것을 특별히 잘 관리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은사다. 제가 그렇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종종 가난이 덕이다. 가난이 선한 것이다. 가난이 영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가난이 영적인 미덕이라고 말하는 데는 없어요. 성경은요, 돈이 많은가, 여러분이 신분이 특별한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사치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청빈을 근거로 해서요 복을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가 뭘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파산 상태, 마음의 파산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심령이 파산 상태, 영적으로 거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동네 가서 존경도 받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도 있고, 착한 일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동네에서 착하다는 말도 듣고,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러면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놀랄 일이 있겠어요? 저 사람은 복 받을 만하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심령이 파산한 상태예요. 쉽게 말해 겉으로 표현해 볼까요? 겉으로 말하면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데 석사학위 이상, 책도 쓰고 경력도 있고 이런 사람을 찾는데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피켓 들고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각성하십시오, 심사표를 공개하세요, 막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쵸? 말도 안 되잖아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심령이 파산한 상태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영 달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 I can do! 할 수 있어. 신념에 찬 사람이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네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내게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라는 것을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집이 어렵게 사는 것은 남편이 축복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집에 가서, 여보 당신에게 축복권이 있대, 우리 오늘부터 나와 우리 애들을 당신이 축복해줘. 근데 남편이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아내에게 끌려갔고요, 가서 교회 가서 하는 거는 잠만 자는 거였어요. 아직 술 담배도 끊지 않았고요. 그런데 축복하라 그러네요. 근데 이 남자가 잘하는 것은 아내 말 잘 듣는 거였어요. 저녁에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읽었습니다. 축복을 합니다. 이 아내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를 이렇게 축복하려니까 그 남자아이가 킥킥킥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어제 술 먹고 들어와서 난리를 치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축복한다니까 킥킥킥, 자기가 보더라도 웃기고 막 그런 거죠. 아들이 보기에도 웃기고 아버지는 자기도 웃긴 거잖아요. 막 킥킥킥 막 서로 웃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큰 충격이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복을 주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게 영적인 파산 상태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의 상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난, 여러분 왜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물 주는 장면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우물가에서 푸는 거 말고요. 물차가 가서 이렇게 물이 아예 없는 데서 물을 주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막 나 먼저 줘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가난은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갈급해요. 부르짖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예수가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말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순종했더니 아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거두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 만한데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때까지 구별하실 수 있는 그분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구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떤 파산 선고를 자기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너무 쉽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이사야의 고백을 종종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선지자의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부정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해 갈구할 때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뭐에 감동되는 줄 아세요? 명문대학 나온 사람이, 그리고 명문대학 교수가 되는 사람이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와 하면서 감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로 가는 사람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명문대학 교수인데 그 사람이 선교사 갈 때 그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대학 교수 다 내려놓는 거 결코 아깝지 않았을 거고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써주실까요? 티끌 같은 저도 하나님 저를 써주실까요? 이러면서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좌절과 절망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실까요? 이런 간절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거든요. 대학교 교수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 갔대.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건 겉모습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파산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써주신다니까 나를 써주세요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것이 뭘까요? 가난한 것은 아까 갈망한다. 따라서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존한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만이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구원, 나 천국 갈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누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만이 예수 믿어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제 스스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철저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좌절을 겪었을 때 그 사람에게 예수가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구원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선교지 갔는데 그가 갔는데 갑자기 갔으니까 뭐 자가용도 살 수 없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도를 가지고 차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선교지 갔는데 아무거나 먹다 보면 잘못하면 배탈도 날 수 있고 이게 입맛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저도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갑자기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포테이토, 감자라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자 주세요, 이렇게 이거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배는 고픈데 감자 조그만 거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버터 바르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갖고 제가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면서 뭘 먹어야 좋냐고 다시 물어보면서 다시 시켰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나라 가든지 갑자기 황당한 일이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이 선교사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음식 잘못 시켜서 돈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집 가는 거 더 잘 알고요, 뭘 먹어야 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익숙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서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예전에 기도도 하지 않았던 길 잃지 말게 도와주시고 음식도 입에 맞는 거 잘 골라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걸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음이 가난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선교지에서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뭘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이 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힘으로 사는 것이 이 정도예요. 그럼 남은 인생도 앞으로 여러분 힘으로 살면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렇죠? 근데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지금과는 영 다른 인생을 살겠죠.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내가 부자였어요. 마음도 부자고 뇌물 할 수 있어. 내 경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까지 인생이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그 정도 인생밖에 못 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마음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리고렌 세드백 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어려서 상처도 많이 받고 장학금이나 어떤 우등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얼굴도 이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개척교회를 했는데 섬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크게 실수하신 것 같아요. 하필이면 이것밖에 없는 안 되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남편 능력도 좋고 참 훌륭한데 제가 좀 능력이 있었으면 남편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저는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실패작이에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때 라디오에서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들리더래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쓰신다. 오직 하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을 쓰신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니까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그 책의 제목인 위험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글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스 하겠어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가난한 사람, 그렇죠? 이사야 생각해 보세요. 화로도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자기 죄에서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예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죠. 자기에게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스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변명도 질문도 안 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 기대할 것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스 안 할 겁니다. 나에 대해서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가 찾아오셨을 때 예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죠. 왕이시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나요? 혹시 그 왕과 싸우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님이 오셨는데 자꾸만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왕과 막 싸우고 계시는 않으세요? 포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하면 되죠.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